저도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주말 주님 일주일의 마지막 날 하나님 말씀으로 또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한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을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아진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읽겠습니다. 시읒 광야의 주민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밀고하였다. 다윗은 여시몬 맞은쪽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골라 거느리고 십 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으러 직접 십 광야로 내려갔다. 사울은 여시몬 맞은쪽 하길라 산 쪽으로 들어가 길가에 진을 쳤다. 이때 다윗은 바로 그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 광야로 쫓아온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곧 정찰대원들을 파견하여 사울이 와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가보았다. 다윗이 그곳에 와 보니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 군사령관이 자고 있었는데 사울은 진의 한가운데서 자고 그의 둘레에는 군인들이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에게 누가 자기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느냐고 물으니 아비새가 나서서 자기가 다윗과 함께 내려가겠다고 대답하였다. 이리하여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사울이 진의 한가운데서 누워 자고 그의 머리맡에는 그의 창이 땅바닥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의 둘레에 사방으로 누워 있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작정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일을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고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맞은편으로 건너가 멀리 산 꼭대기에 섰다. 다윗과 사울 사이의 거리가 꽤 멀어졌다. 여기서 다윗이 사울의 부하들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소리쳤다. 아브넬은 대답을 하여라.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소리를 쳐서 임금님을 깨우느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호통을 쳤다. 너는 사내 대장부가 아니냐? 이스라엘 천지에서 너만한 대장부가 어디에 또 있느냐? 그런데 네가 어째서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잘 보호하여 드리지 않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범하려고 이미 들어갔었다. 너는 이번에 너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너희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너희의 상전을 보호해드리지 못했으니 너희는 이제 죽어 마땅하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왕의 창이 어디로 갔으며 왕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이 어디로 갔는지 어서 찾아보도록 하여라.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로 너의 목소리냐? 다윗이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 그러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말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임금님의 종을 사냥하러 나오셨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이 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키신 분이 주님이시며 나는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킨 것이 사람이면 그들이 주님에게서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받을 몫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나더러 멀리 떠나가서 다른 신들이나 섬기라고 하면서 나를 쫓아낸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이방 땅에서 내가 살해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듯이 겨우, 겨우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찾으려 이렇게 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다윗이 말하였다. 여기에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건너와서 가져가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의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넌 참으로 이를 해낼 만한 사람이니 매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의 공으로 돌아갔다. 아멘. 우리 예선이가 이제 시편 106편 읽을 텐데 친구들 읽을 때 연필로 쭉 따라가면서 읽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구절 그 구절 숫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나중에 묵상할 때 그 구절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선이 시편 106편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을 누가 다 알릴 수 있으며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가 다 찬양할 수 있으랴. 공의를 지키는 이들과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은 복이 있다. 주님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번영을 보게 해주시며 주님 나라의 넘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며 주님의 기업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우리 조상처럼 죄를 지었으며 나쁜 길을 걸으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은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그 많은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로 바다, 곧 홍해에서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명성을 위하여 주님의 권능을 알리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홍해를 꾸짖어 바다를 말리시고 그들로 깊은 바다를 광야처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물이 대적을 덮음으로 그 가운데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주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고 사막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또한 진 가운데서도 모세를 질투하고 주님의 거룩한 자 아론을 시기하였습니다. 마침내 땅이 입을 벌려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의 무리를 덮어버렸습니다. 불이 그들의 무리를 불사르고 불꽃이 악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은 호렙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보고 절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영광이 되신 분을 풀을 먹는 소의 형상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집트에서 큰 일을 이룩하신 자기들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함의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도 홍해에서 행하신 두려운 일들도 그들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셨으나 주님께서 택하신 모세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파멸의 분노를 거두어 들이시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낙토를 천하게 여기고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막에서 불평만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쓰러지게 하셨으며 그 자손을 문 나라 앞에서 거꾸러지게 하시고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또 바알부올과 짝하고 죽은 자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행실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여서 재앙이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심판을 집행하니 재앙이 그쳤습니다. 이 일은 대대로 길이길이 비느하스의 의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가에서 주님을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이 일로 모세까지 화를 입었으니 그들이 모세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모세가 망령되이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대로 이방 백성을 전멸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이방 나라와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으니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귀신들에게 자기의 아들, 딸들을 제물로 바쳐서 무죄한 피를 흘렸으니 이는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친 그들의 아들, 딸이 흘린 피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피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그런 행위로 더러워지고 그런 행동으로 음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주님의 기업을 싫어하셔서 그들을 문 나라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원수들이 그들을 억압하였고 그들은 그 권세 아래에 복종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번 건져 주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속하여 거역하며 자신들의 죄악으로 더욱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을 살펴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뜻을 돌이키시어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온 백성은 아멘 하고 응답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아주 긴 시편이었는데 우리 예선이 잘 읽어줬고 아진이도 잘 읽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25장하고 26장하고 그 다음에 시편 106편 혹시 체크된 말씀들이 있으면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하은이 들어왔고 계속 묵상하면서 은정이 들어왔고 은진이는 왜 안 들어왔어? 수희에도 안 들어오고. 한양팀 끝나고 들어온 거야? 예선이랑 은정이는? 하은이랑? 여보세요. 어, 은정이 연습 안 했어? 누가 답글을 쓰래? 얘기를 해야지. 우리 아진이 혹시 읽으면서 눈에 들어왔던 말씀 있니? 저는 음, 사무엘상 음, 11절하고 12절이요. 26장 11절에서 12절. 네. 어떤 말씀이었지? 11, 12.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좀 마음에 다가왔어? 다윗이 음, 그러니까 다윗이가 이제 사울이었나? 음, 그 사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음, 다윗은 그게 주님이 하면 안 된다는 일이라고 음, 하면 아니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음, 그냥 창이랑 물병만 가지고 가자 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이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잘 지켰으니까 음, 이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지키면서 또 옳은 짓을 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음, 뭐 전부 깊게 잠들게 해갖고 음, 그게 물병이랑 창만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줬잖아요. 음, 그 장면이 좀 좋았어요. 맞아. 근데 실은 이 장면이 있잖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거든. 왜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신 적은 없어. 실은 성경에 쭉 보면은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다만 사무엘이나 사울에게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 그래서 어,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고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 그런 부은 후인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 근데 다윗은 사울이 그 이스라엘 왕이 될 때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들을 온 백성들이 다 봤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으신 사람을 자기가 아무리 왕이 되고 자기 생명을 왕이 되고 싶기도 하고 자기 생명을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그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고 마음을 스스로 먹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19절에 보면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이 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지키신 분이 주님이시면 나는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시지 않는 이상은 죽지 않는다라는, 그리고 만약에 이 사울에게 죽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자기는 그거를 받겠다라는 거거든. 그런 마음,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나를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 이런 작은 씀씀이 마음 하나가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 우리 아진이 나눠줘서 고맙고, 우리 예선이 돌아왔어? 컴백했어? 네, 기억에 남는 구절 있니? 저 시편 106편에 44절부터 46절까지요.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좀
들어왔어? 마지막에 음,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가 조금 인상 깊었어요. 너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구나, 너한테도.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어제 말했듯이 좀 너무 자기 배신하고 그치.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간 사람들을 그 약속 말 하나 때문에 다시 이렇게 용서를 용서하고. 해줬다 이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조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어저께 우리 같이 얘기를 했었지. 맞아. 그래서 좀 대단했어. 하나님 대박.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 대단하신 분.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너희들 싹 죽었어.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나한테 잘못 보이는 사람 싹 죽었어. 나눠줘서 고맙고 오늘 제가 잠깐 나눌 게 있는데 시편 106편에 우리 예선이가 나눴던 그 바로 앞절에 보면 43절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번 건져주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속 거역하며 자신들의 죄악으로 더욱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봐주셨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 내가 이제 그 전사님이 설교할 때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항상 비유를 어디에다가 두냐면 하나님과 우리 아이 관계를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많이 비유를 하잖아. 그렇듯이 엄마 아빠가 정말 마음 아프고 정말 혼내고 싶은 때가 바로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하고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바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프고 그렇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더더욱 더 그렇다는 거지. 내일 전사님 설교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유형의 말씀을 증거를 할 건데 우리들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믿음 생활 오늘 그 사울을 죽이지 않은 다윗을 보면 자기 생각대로였고 아빗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대로였으면 아빗의 자기 부하인 아빗한테 야 가서 사울 죽여버려 나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 죽여버려 하는 게 자기 생각이지. 그리고 아비사의 생각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인 거지. 이거는 법적으로 보면 정당방위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해서 다윗은 한번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고 다윗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신 거지. 우리 친구들 혹시 조금 더 나누고 싶은 친구 있나? 아니면 기도하고 마칠게요. 은정이나 하원이 뭐 나누고 싶은 거 있나? 없지? 그래요. 그러면 전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할 때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했던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도 귀한 은혜 가운데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